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배경을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어떠한 곳이라 했나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그리고 음란한 이러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중심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굉장히 음란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성적으로 타락하다, 음란하다 이러한 관용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직면에 있습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SNS와 이러한 것의 발달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조차도 미혹하는 이러한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이 개방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 가정의 위기와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 음란하고 폐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이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배경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한번 본문을 봐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 가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토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지주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영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육은 더럽고 악한 이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썩을 육체에 내 욕망대로 살아도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극단적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가요? 그렇지 않죠. 통합된 거죠.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세상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 마음껏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freedom to sin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애로의 자유예요. 죄애로의 자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뭘까요?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freedom from sin. 뭔지 아시죠? 그죠? 예, 죄의 애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남의 유익과 성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대자유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자유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그 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더럽고 추악한데 몸을 들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죠. 그래서 이 죄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일 때 우리는 건강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나와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나요? 결국은 식욕과 성욕이 같은 욕구가 아니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 같은 범죄의 욕구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욕망에 지배를 받기가 쉬워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도 육체적인 자연적인 생리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와 음식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만 구원하셨어요? 아니면 몸도 같이 구원하셨어요? 영혼과 몸 전인들을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시고 함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음란과 쾌락을 위해서 소모되는 배설물이 우리의 육체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그 주도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한 몸 한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몸을 함부로 놀리거나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영혼과 육체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돼요. 어제 제가 급하게 교회로 저녁에 뛰쳐오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어요. 완전히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제 힘들었어요. 지금도 목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 하나만 부러져도 굉장히 전 기관이 어려운 거예요. 예, 이렇게 좀 깁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몸과 육체는 영혼은요 긴밀히 계속 연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육체를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몸을 함부로 음주나 흡연이나 중독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또 일 중독이나 이러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과 독서와 운동과 교제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유체가 된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음란이 들어왔는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제예요. 뭔 문제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세속 가치관이.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연합. 완전한 연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체라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합이 실제적인 연합인지 몰라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창녀와 연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관계는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접촉이 아닌 거예요. 영과 몸이 섞이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다른 모든 죄가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음행과 다른 모든 죄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요? 다른 모든 죄는요 다 몸 밖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 자기 영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한번 도둑질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훔친 물건이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잖아요. 내가 다른 친구를 구타 했어요. 그럼 그 맞은 애가 밖에 있잖아요. 내 몸 밖에. 그러나 음행은요, 영과 몸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그 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영과 육체를 완전히 묶어놓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 성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매우 심각한,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과 영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 지금 예비 학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둬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소유하는 겁니다. 한 몸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결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기독교는요 성을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잘 들어봐요. 성은 더럽거나 매우 창피스럽거나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은 따라해봅시다. 성은 성스러운 것이다. 아멘. 성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남녀가 함께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한 몸과 한 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가정과 교회 딱 그 두 가지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정부, 도서관, 학교, 병원, 인간의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이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고 막 혈안이 돼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붕괴를 보세요.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지금 뭐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 성을 누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성이 완전히 타락했고 변질되어서 상품화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고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잖아요. 그분과 한 영.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예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보세요. 소설 보세요. 영화 보세요. 다 성을 아름답게 미화해 놓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드라마와 소설에서 혼정 성관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권장하고 외도를 미화하고 미혹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원래 달아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아나라. 도망쳐라 이런 뜻이면 도망쳐라.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죠? 달아나기를 바랍니다. 왜 보디발 그 아줌마가 왜 자꾸 눈짓을 해요? 자꾸 눈짓을 해가지고. 예? 눈짓을 왜? 그러면 아줌마 잠깐 와보세요. 눈을 까보세요. 한번 확 불어주세요. 뭐가 들어가. 됐죠? 이제 이렇게. 그럼 뭐 도망갈 거예요. 다시 이제 눈짓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이 그냥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옷에 벗어가지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도망치기를 바랍니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 항상 공동체와 항상 가정과 항상 친구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엮여질 때 목장과 엮여질 때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에서 피하라는 것이 달아나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가 달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달아나라. 런해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성결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태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가 다 간음이에요. 혼 전, 혼 외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상대의 영혼과 가정을 짓밟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랑해서 좋아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서로의 감정에 솔직했다. 이거 한데 감정에 솔직했다. 참네. 끌리는 것이 부인되는 것이 부정직한 거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 세상과 마귀는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향하여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신방을 제일 잘합니다. 마귀가 신방을요, 엄청나게 밤에도 낮에도 계속 신방 다녀가지고 삼킬 자를 그냥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끝이 뭐예요? 결국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시는 거잖아요. 그죠? 멸망인 거예요. 다윗 보세요. 밧세바가 유부는 이제 알지만 권력으로 그냥 취하잖아요.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그 아내인데, 그러나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의 재미가 있었지만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요. 자녀들이 가늠하죠. 서로를 죽이죠. 심지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다윗이요, 정말 그 죄의 결말을 알았다면요, 절대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죄는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시편 51편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정말 침상이 썩어 들어가듯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참여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윗은 당이었죠. 건진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막 그냥 모텔에서 결국은 끝이 뭐예요? 서로 그냥 농약 까먹고 동반 자살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인생이. 예. 그러니까요. 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한번 걸려들면요,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기업인, 어떠한 성취자도 다 필요 없어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이 정말 팡팡 터지잖아요. 노출되는 죄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케 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저런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양심이 찔려서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세척해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가 존귀하게 삼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탐욕과 음란 가운데 있지 말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그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그죠? 이거 알면은 좀 올드 세대인데, 그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빠방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나 이 얼마나 가사가 미련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뭐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지가 지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몸은요, 내 것도 부모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몸으로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한마디 한 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끓어오르는 정욕을 무슨 수로 절제하는가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힘의 문제인데 이 청년들 이게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가 뽀글뽀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게 들려요. 소리가 얼마나 이게 혈이 정욕이 끓어오르는지 뽀글뽀글 소리가 들려요. 피가 끓는 청년들 안 되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대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안인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대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나를 말씀으로 친히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매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매절마다.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악한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꼬리를 내리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성령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매력으로 딸려가는 겁니다. 죄가 매력적인 거냐 예수님이 매력적인 거냐 이 딸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중한 몸을 죄 짓는데 혹사시키는 데 쓰지 마시고 아름답게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의 위기, 다음 세대가 얼마나 위기예요. 교회가 깨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